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시속게임과 같습니다. 시선의 게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다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시속게임을 할 때에 같이 양쪽에 앉잖아요. 어느 한편으로 더 이 무게가 나간 쪽이 무게가 덜 나간 쪽을 100%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은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비로소 뭐가 되어지는 거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시선의 무게가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느냐,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었던 사람,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도 역시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께로 향하여 있을 때에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사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도가 멈췄을 때에 아사왕이 실패했습니다. 아사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사왕은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사왕의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니까, 평안이 계속되어지니까 아사 왕의 시선이 점점점 하나님에게만 향하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에 향합니다. 물질에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년에는 망했다. 이게 아사 왕의 비극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승리생활 3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줄여서 하나님 더 크게 보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삶에도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삶에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들이 다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몇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을 소개하겠는데 오늘은 세 사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오늘 갈멜산에 올라갔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남쪽은 20명의 왕이, 북쪽은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북쪽에는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아합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대로 나 혼자뿐입니다. 이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무서웠지요. 아합의 창과 칼을 피해서 그는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오르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 오르면서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요? 하나님께 두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이 아니라 바알과 바로 누구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먼저 12돌을 쌓고 거기다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부어요? 12통이나 되는 물을 가져다 붓습니다. 물을게요. 마른 장작이 잘 탈까요? 젖은 게 잘 탈까요? 왜 물어보냐고요? 엘리야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12통이라 아니라 120통을 부어도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이만큼 자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표정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12통이나 더 되는 그 물도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누가 참신인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우리 내기하자.
하늘에서 번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릴 때에 거기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도 인정하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가 그건 인정하겠대요. 그래서 시합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리게 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야훼가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에 데려다가 다 자기들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던 그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크게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일부 예배 때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더라고.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체구가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약 45cm입니다. 6규빗 한 뼘이 되어지면은 얼마냐면은 키가 적어도 3m가 넘는다는 거예요. 3m. 보통의 여자들이 한 1m 50 나가죠. 2배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갑옷이 노시 5,000세겔,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한 사람에는 57kg이에요. 보통의 여자분 한 사람의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는 배틀채 같은 긴 창이 있는데 창의 자루를 빼고 창 날만 몇 킬로냐면은 약 7kg이나 되는 그 무게의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진치고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봅니다. 누가 이기냐. 근데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울과 장군들과 군사들을 조롱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벌벌 떨고만 했지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하러 와요? 형들 문안하러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다고. 그리고 나가는데 보세요. 싸우러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더 크게 보기. 누구보다? 골리앗보다. 저 지금 와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 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지금 백성들이, 장군들이, 사울 왕까지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고 아무도 대항하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니까 저 골리앗보다, 저 골리앗의 체구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골리앗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고,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크기로 말하면은 이 골리앗이 다윗하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백전백승 골리앗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이 골리앗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작년 언젠가 대진표를 바꾸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 싸움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문제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승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승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또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지요. 세 번째 사람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반면에 쳐들어온 군대는 몇 명이냐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13만 5천 명 대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은 몇 대 몇? 4.2대 1입니다. 4.2대 1.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 편이 이기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 숫자가 많다 그래요. 아니, 이 숫자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 4.2대 1도 작은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냐면은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 뭐 하며 돌아갔어? 아싸, 우리 살았다. 예. 뻔하잖아요. 죽음의 전쟁에 가면은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 싸우면은 몇 대 몇입니까? 130대 1이에요. 130. 13대 1? 예, 13대 1. 여러분 13대 1로 싸우면은 이건 질 것 뻔한데 돌아가면서 아싸, 나 살았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10,000명을 모아놓고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지요? 300명 남았지요. 300명 대 13만 5천명 몇 대 몇? 450대 1. 450대 1. 승기 이제 1학년이지. 승기 같은 친구 450명하고 저하고 45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450명의) 어린 아이여도 중학교 1학년이어도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 잡고 어떤 사람은 다리 잡고 코 잡고 그러면은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450대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으로 구원하라 그러세요.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중동 가면 있어 종이 권사님 빼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미친 짓입니다. 아니 그런 미친 짓을 왜 합니까?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은 딱 하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누구보다? 저 13만 5천 명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더 미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가면은요 은폐, 사실 아시죠? 은폐. 해야 합니다. 숨어가야 돼요. 근데 이 300명에게 들려보내준 게 뭡니까? 무기가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뭐요? 나팔.
그리고 항아리를 그 속에다 횃불을 붙여가지고 감춰놨습니다. 적진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는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밤에 깜깜한데 기습작전에도 모자라는데 가가지고 횃불을 불어서 붙이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 나팔을 불어요. 다 깨우는 거지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명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불고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여 했을 때에, 외쳤을 때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해가지고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이 32,000명 가운데서 300명 빼면 몇 명이 돌아갔어요? 31,700명이 돌아갔잖아요. 31,700명이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다고? 아싸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300명이 가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전사자가 13만 5천 명이고 몇 명이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전리품을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몇 대 몇이라 그랬죠? 450대 1.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옷 몇 벌 얻었어요? 450벌 얻어요. 여러분 450벌의 옷을 한 사람이 이고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전리품을 며칠이나 날랐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아싸하고 돌아간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던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보너스를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좀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자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300명 가자 했을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은 이 300명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불쌍하다, 가서 죽을 텐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런데 이 300명이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옷만 해도 450벌, 신만 해도 신을 다 당신은 비쌌으니까 옷에다가 쌀에다가 무기에다가 필요한 금덩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챙기니까 이 사람들은 300명 갑자기 뭐가 됐다? 떼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이 13만 5천 명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이 외치는 함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왔죠? 갈멜산의 엘리야. 두 번째는요 다윗. 세 번째는요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 이 사람들을 보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크게 보기에 실패하면은요 아무리 갈멜산의 엘리야도 그리고 다윗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의 싸움이라고요? 시선 싸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느냐 아니면 환경과 세상으로 향하느냐의 이 시선 싸움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 크게 보기에 실패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 먼저 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성공하고 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세벨과 그리고 아방을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움이 옵니다. 이세벨의 정갈이 왔는데 뭐라고 오냐면은 1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내 아멘.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지요. 갈멜산에 올랐을 때 엘리야는 누구를 더 크게 보았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이세벨보다, 아합 왕보다, 죽이겠다고 하는 저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으니까 갈멜산에 올라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 신들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말을 한 거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던 엘리야의 눈길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요? 이세벨에게 가는 거요. 그랬더니 이세벨은 이따만하게 보이고 하나님은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엘리야가 불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데 그게 실패하면은요 세상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왜 엘리야가 실패합니까? 뭘 봤기 때문에? 뭘 봐요? 무슨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거지요. 이세벨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갈멜산에 그 용감하던 엘리야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4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엘리야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데 삶의 어려움이 봉착할 때에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엘리야 컴플렉스.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일생 동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고 사르밧 과부에 가서 숨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엘리야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겨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시선이 저 이세벨에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의 귀가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음성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보다 이세벨이 더 커 보이니까 엘리야는 죽겠다고 그렇게 도망가 가지고 아니 죽으려면 그 자리에서 이세벨과 싸워 죽어야 되잖아요. 살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콤플렉스에 빠져 죽고 싶다고 해요? 하나님 크게 보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크게 보기에 실패하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지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보다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엘리야 콤플렉스에 빠져 죽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죽기까지 내가 섬겼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엘리야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예, 시선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던 시선이 환경에 집중하게 되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이고 누가 크게 보여요? 저 이세벨이 요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때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노는 입에 아멘 하자 그랬는데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 예. 따라합시다. 노는 입에 아멘 합시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라니까. 엘리야의 실패는 시선 싸움에 진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실패는 뭘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시선 싸움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된 나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환경으로 향하니까 질 수밖에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젊었을 때에 도망 다닐 때에 그는 늘 시선이 누구에게 향했어요?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점점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째려봐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둘 때에 밧세바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환경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시선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이 나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든든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든든해요? 부담스러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야 하나님 너 보고 계셔. 왜 하나님 좀 보지 말았으면 좋을 텐데 자꾸 보실까?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향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몰래 피해가지고 군사를 데려다가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몹쓸 짓을 하잖아요. 어느 날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셨겠지. 그리고 있는데 정갈이 온 거예요.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부담스럽게 하면서 우리야 장군을 불렀지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요? 그 우리야 장군을 그것도 적진에 보내가지고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윗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서로 형제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죽이고, 또 그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왕위에서 쫓겨내가지고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비극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래도 왕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7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70년 가운데서 죽기 약 한 3년 전쯤에 어느 날 다윗의 시선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했던데, 하나님께 향하던 시선이 이제 그 시선을 거두고 뭘로 향하게 됩니까? 환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자꾸만 환경으로 향하게 되니까 어느 날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 남북에 있는 모든 12지파에 있는 백성들을 계수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했더니 약 한 135만 정도 되었습니다. 130만 명, 엄청나게 많잖아요. 군인의 숫자가, 싸울 만한 숫자가 야 많다, 야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질책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윗 때문에 하루에 3일 동안의 온역이 일어나는데 3일 동안에 사람들, 군사가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고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 군사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 나갑니다. 아니, 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겨워서 그 축복을 향하여 눈이 향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던 사람들 7만 명을 3일 동안의 온역으로 다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한 거지요. 여러분, 교만함에게 비극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지만은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내가 했습니다. 주님께로만 향하던 다윗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고 환경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게 시선이 멀어질 때,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시소 게임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이 시소입니다. 양쪽의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있지 않습니까?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1%만 더 기울여도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이 채광권의 이 무게는요, 이게 자기 마음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한쪽으로 기운 이쪽에 이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을 100%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를 봐보세요.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있는데 팽팽하게 균형이 맞춰질 때는요,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쪽이 더 무거워지면 이쪽은 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발버둥을 쳐도요, 얘가 움직이는 대로 들었다 놨다 하면은 얘는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얘가 51이고 얘가 49면은 뭐가 지배하는 겁니까? 얘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9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인 이 숫자로 49에 나타나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요, 제로라는 말이에요. 제로. 왜요?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를 조정하기 때문에 얘는 자기 의지대로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시선이 더 커 보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환경은 작아 보이고, 나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예. 노는 입에 아멘 하자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자꾸 아멘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속게임. 내가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주께로 향해 있는 것이 더 크면은요, 얼마든지 환경이요, 이게 시시해 보여요. 시시해 보이고,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부분이 51%만 되어져도요, 나머지 49% 환경은요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1%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부분이 크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시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풍성하게 살길 원하는 거.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 더 크게 보기. 하나님 더 크게 보기. 하나님이 단 1%만 더 세상보다 환경보다 커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플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게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보다 환경보다 단 1%만 더 커 보여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4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60%가 나의 40%를 지배해가지고 나의 믿음은 제로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것이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리하면은 갈멜산에 올랐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단 1%라도 많아지면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기에 아사 왕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초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맙시다. 결코 시선 싸움에서 실패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단 1%라도 하나님이 커 보이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